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은 또다시 동일한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복을 주시려고 만세전에 복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 예배를 세우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을 예배자로 택하여 예배 앞으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앞에 부름받은 우리 모든 심령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이 설 수 없는 부끄럽고 일그러진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각자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를 예배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기에 저희들은 그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 심령들에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오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아버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연약함 없게 하시고 모두 아버지 그 보혈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버지 예배의 성공자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방금 전에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자 랄랄라 하며 하나님 그 고백들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찬양처럼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없어서 하나님, 이전에 우리들이 경험했던 예배의 그 경험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오늘 지음을 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시금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며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전을 떠나기 전 예배의 마지막 때 우리의 각자 심령 가운데 고백이 그 옛날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이런 고백들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이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제껏 경험되지 못했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예배 성공자들이 아버지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모두가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이라 하였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 살 때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 있는 곳에 우리가 감으로 있어 그곳에 영적인 질서가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접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묶이고 쓰러진 곳에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할 때 그곳에 묶임이 풀리고 그 쓰러짐에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이 주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이 땅을 승리하며 이 주간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두를 새롭게 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주께서 사용하시는 김건웅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상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사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김건웅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다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상건대 성령의 충만함이 아버지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예배를 위하여 수종든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시옵고 또 함께 교회를 섬기는 부사역자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모든 예배의 순서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위탁드리옵니다. 감사하고 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입니다.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전쟁을 준비하라입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나쁜 평화, 좋은 전쟁이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평화는 그렇게 소중하고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뺏어가고 또 수많은 가족들이 흩어지고 그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은 그렇게 나쁘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특별히 이 제목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더 부담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지민이가 이제 화요일 날에는 군대 가기 때문에 머리를 다 깎고 이렇게 왔어요. 그걸 바라보는데 다른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또 특별히 군대를 연천에 가잖아요. 이때만큼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흔하게 우리가 뭐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화 속에서 습관돼서 살고 있고 그러다가 가끔이 충돌이 일어나면 충돌이 일어났네 뭐 어떻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사자 그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라는 제목 자체가 사실은 저에게는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첫 번째 나오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성막이 세워진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한 달이 지나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라. 이것은 무슨 소리일까요?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뜻이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그 쓴 책 있죠. 전쟁과 평화. 그 책에는 한쪽에서는 전쟁의 치열함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평화 가운데 전쟁을 논하고 이렇게 동시에 전쟁과 평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잘 그렸던 것 같아요. 전쟁 지금 저 땅에서는 어떻게 쓰러져 갖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어떤 청년들은 그 평화 속에서 나는 그 땅에 가서 전쟁을 하고 싶다. 우리 왕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나는 전쟁에 참여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했다가 막상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고 동료들이 쓰러지고 죽어가고 피 흘릴 때 이 아름다운 자연과 평화는 또 얼마나 소중한가 그렇게 깨닫죠.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쟁과 평화는 늘 함께 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전쟁과 평화는 그렇게 글로 썼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 가운데 그 참혹한 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평화로운 이곳에서 전쟁을 논하기도 합니다. 누구 옳고 누구 나쁘고 누구는 또 거기 참여해야 된다고 그러고 돕는다 그러고 또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얼마 전에 우리 그 일본이죠. 오랫동안
그 총리를 했던 아베 총리가 또 총격에 맞아서 사망하고, 이렇게 우리 이 땅 가운데는 평화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또 갈등과 그것으로 인해서 내분과 싸움은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가라고 할 때 그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군대죠. 군대. 왜냐하면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처음에 느꼈던 것이 뭐죠? 이스라엘 땅에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법궤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임하실 보좌를 만든 후에 이제는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국가로서 갖춰야 될 백성과 통치와, 그리고 이제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향해서 나갈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군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가 몇 명일까요? 이런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이 들더라고요. 싸움에 나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분명히 그 이 땅은 뭐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 가운데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고 세워지는 국가가 있고 강해지는 사람들이 있고 약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세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나와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것으로 돌아가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떳떳하게 살기 위한 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위를 이루는 곳에 초점을 두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마지막에 빛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고 영생을 얻고 그것에 늘 초점을 두고만 살아가는 성도들이 꽤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하는 순간은 영생을 얻는 그 과정이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는 삶은 나의 삶이 되는 거죠. 나의 삶. 그냥 예배하는 삶과 내가 살아가는 삶에는 크게 변화가 없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꽃으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깨달았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관한 교훈에 관한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하죠. 전쟁에서 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패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패하고 쓰러지는 가운데 또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 가장 중요하게 사용했던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충만하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이 된 것은 너희가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했다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어요. 너희가 온전히 나를 따르지 아니했다.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들어가라라고 할 때 우리는 안 돼요. 우리 이 사람들하고 싸우면 우리는 절대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서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했다. 그 단어가 뭔 줄 아세요? 말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그 단어의 가장 큰 뜻은 뭐냐면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충만하다라는 단어. 그 단어는 어디서 사용된 줄 아십니까? 바로 출애굽기의 40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할 때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높은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로 가득 채웠다는 소리예요. 우리로 가득 채웠다.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과거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안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여러분, 전쟁이 과연 무엇일까요? 전쟁이 과연 무엇일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또 패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평화를 우리가 잠시 이야기하지 말고,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강한 자들에게 있는 것들이에요. 강한 자들에게. 우리가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죠. 저 중국의 유교의 공자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군대다, 식량이다,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세 가지 주 중에서 하나를 뺀다면 무엇을 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군대를 빼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두 가지 중에서 또 하나를 뺀다면 뭘로 하겠습니까? 식량을 빼겠다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에 남은 것이 그 백성이 아니라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와 식량과 신뢰라고 하는 것. 백성은 군주에 대한 신뢰, 군주는 백성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공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성경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군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민수기 전체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평화학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평화는 어떻게 세우느냐, 그리고 평화는 어떻게 유지하느냐. 평화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평화에 대한 여러 가지 평화 환경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고,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서 그 빌딩처럼 이렇게 세울 것이냐, 그리고 평화는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지금까지 유지하다가 깨지면 그것은 그대로 다시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인간의 타락이 갈등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 인간과 자연 사이의 갈등을 만들어내면서 이 세상은 끊임없는 그런 부조화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부조화는 충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성경의 충돌이 어디서 있었죠? 아벨하고 가인이죠. 어떤 분들은 그것을 농경 사회와 유목 사회의 충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를 보면 농경 사회와 그 유목 사회의 전쟁이 정말 심각했거든요. 특별히 이 중국을 바라보면 그 몽골, 그리고 그 농사를 짓는 이 중원지대와 이 북쪽지대, 유목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전쟁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시황 때 만리장성을 쌓은 거예요. 만리장성 쌓는데 아마 전쟁할 때 죽는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것은 뭘 이야기하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희생도 만만치는 않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렇게 만들어낸 만리장성이 한 번도 적군을 막아낸 적은 없었다. 사람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은 많이 했어요. 만리장성을 쌓고, 그 중국의 그 고대 시에 보면 그 해골과 그 뼈들이, 왜냐하면 이것은 수십 년을 쌓아왔기 때문에 뭐 순간에 쌓은 게 아니거든요, 만리장성. 그러니까 수십 년을 계속 노력하며 쌓다 보니까 그 밑에는 그 해골들이 같이 쌓였대요. 이렇게 평화를 위한 노력, 인간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인류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전쟁의 방식은 조금 발전한 줄 알았어요. 미군의 전쟁을 할 때 보면 뭐 민간 기지는 폭발하지 않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들은 사망해서 미국이 또 뭐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또 지탄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일어나는 전쟁을 또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거의 2차 세계대전 수준이잖아요. 그 도시를 초토화시키고 수많은 그 뭐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들도 수많이 사망하고, 그럴 때 전쟁 그 밖에 있는 평화를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쉽게 하는 말로 그냥 꿍시렁이에요.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것을 좀 멈춰주기를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런데 전쟁 밖에서는 무기를 주기도 하고 또 그 이해관계 때문에 러시아의 그 원료를 싼 값에 또 사오기도 하고 그것으로 이득을 보고 속으로 웃고 있고 참 인간의 그 욕망이 전쟁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전쟁 밖에서도 그 탐심과 탐욕과 그 욕망이 계속해서 충돌을 키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어디서?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저쪽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또 눈 감고 있고 멀리 이야기하지 맙시다. 우리 북한 얼마 전에 한강에서 10대의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어요. 보니까 우리 한국에 나만의 그런 아이를 잃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또 내려온 것이 아닌가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옷을 보니까 남한에서 입는 옷이 또 아니래요. 고무줄 옷을 입었대요. 10대가 되는 아이. 그런데 또 임진강 저 북쪽에 보면은 보통 물이 아무리 불어도 그 임진강 함부로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저 아이가 또 내려왔을까? 혹시 탈북하던 또 이 그 기간에 혹시 몰래 탈북을 하다가 저렇게 사망한 건 또 아닌가? 이 땅에서는 정말 이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부요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멀지 않은 저 땅에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정말 코로나 걸려서 죽어가도 열 내리는 약조차 없어서 국가에서 풀을 녹여 보드나무 그렇게 많습니까? 북한의 보드나무가 오히려 해열제 찾기보다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이런 세상의 부조화는 과연 어디서 왔느냐? 세상의 부조화는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인간이 탐욕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탐욕에서 온 거라. 전쟁은 과연 뭐냐면요, 바로 그것들과의 전쟁이에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쟁은 바로 그것들과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신약에서 그것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여러분 전쟁 준비 잘 되어 있습니까?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은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단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너희가 그 죄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은혜를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너무 그것에 우리의 연약함을 포장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각종 유혹들과 공산주의가 정말 이 땅에 만들어져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공산주의가.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뿌리 내린 그곳에, 그 러시아라고 하는 그곳에 어떻게 보면 그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가장 많이 있던 곳이기도 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때를 교회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을 했으면 교회라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그렇게 러시아와 공산주의가 그렇게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빛이 자기 역할을 못하면 어둠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빛이 자기 역할을 못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의 자녀라고. 우리는 너무 거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 그 개인적인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인 신앙관,
그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에 너무 빠져 있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그거보다 더 큰 것에 있어요. 큰 것에. 우리 주님께서 빛이 찬란한 그 영광, 변화산 상에서 그 영광을 받으신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다시 내려오셔서 결국은 악한 자들에게 빠져 있는 그 아이를 구원하잖아요. 찬란한 그 순간을 위해서 나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은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것에서 어떤 교훈을 주실지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무너졌는지,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불평했는지, 그들에게 있던 것들은 과연 어떤 거였는지.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과거의 노예에 있던 노예 사에서 풀려났지만, 환경으로는 풀려났지만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상처받은 그런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믿음으로 세계가 바라보이는데, 상처받은 눌려있던 작은 자기로 세계를 바라보다 보니까 원수는 자기보다 엄청 커 보이고 자기는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는 결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거죠. 어제 우리 그 신학생들 우리 교회에 잠시 이렇게 모여서 이번에 미국에 집회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동안 한 전도사님이죠.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것을 감추고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그것이 보여져요. 자기는 밝게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쾌활해요. 정말 밝아요. 정말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안아줄 줄 아는 그런 자매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고백을 하는데, 엄마가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중국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걸로 인해서 감옥에 끌려갔을 때 자기네 아이들만 남아있는데 막내 아이가 배고프니까 계속 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제일 큰 누나로서 울지 말라고 이렇게 한번 툭 쳤는데 애가 그냥 툭 쓰러져서 계속 울다가 그다음에 울음 멈춘 거예요. 그렇게 애는 굶어 죽었대요. 이 자매로서 그것이 그렇게 큰 상처로 남았어요. 그 큰 상처로.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그것을 잊으려고, 그것을 자기 뇌에서 삭제하려고 그렇게 밝은 것처럼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밝을까요? 밝을까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자매는 그렇게 살아온 것 같지 않게 밝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는 충분히 다른 사람 앞에 포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포장할 수.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 아픔이 결국에는 그 자매가 너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니?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결국은 자기가 뭐 탑으로 살아왔던 대학, 좋아했던 직업 다 내려놓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신학교에 가고 지금 뭐 어린이 사역을 하는 것으로 지금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 그것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회복이 될 때만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달리 보인다. 어떤 형제는 그래요. 러시아에서 탈출해서 러시아 경찰에 체포돼서 자기를 데리러 왔던 그 북한 보위부 기업소 그 사람들 앞에서 탈출했는데 그 러시아 사람이 그다 막 도와줬대요. 선교사님들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 마음속에 자기가 정말 죽을 뻔했구나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울감 속에서 빠져 있다가 마지막에 그 선교사님이 한번 영접기도 해보자고 영접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품어주시는 그것이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밤새 울었대요. 밤새. 정말 최고로 열심히 살아봤는데 정말 헐치 않게 살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평양에서 와서 자기 가족 살리기 했다고 한 달에 하루 일당 러시아 사람들 한 대 가서 벌면 100불을 버는데 이 사람들은 한 달을 벌어도 100불을 못 번대요. 한 달을 벌어도 다 정부에서 떼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충격받아서 밖에서 일하다가 결국은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가족들, 평양에 두고 온 가족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는 순간 밤새 통곡하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하늘은 더 이상 그 하늘이 아니고 그 초목은 더 이상 그 초목이 아니고 그 돌은 더 이상 그 돌이 아니더래요. 세상 만사가 다 자기를 향해서 웃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 우리 처음 구원받았을 때 느낌이 바로 그런 거였잖아요. 처음에 그냥 평범했던 나무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그 나무가 나를 향해서 웃는 것 같고 춤추는 것 같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것은요 큰 전쟁으로 얻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의 그 전쟁이었어요. 피 흘리는 전쟁이었어요. 처절한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 바로 말씀하신 것이 모세에게 회막에서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성막을 이미 지어졌어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셔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는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모든 영적 전쟁, 영적인 것, 우리를 유혹하는 것, 우리의 개인적인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과거의 어떤 아픔과 상처, 모든 것들과 우리는 전쟁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은 이 전쟁만큼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겼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제시하고 있는 것이 그래요. 각 종족대로 가문의 대로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나갈 만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 중에서 우두머리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개인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 또 믿는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어떻게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장로교회가 꽤 부흥한 지역이에요. 미국에서 장로교회는 잘 없어요. 미국에는 침례교회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워낙 이렇게 자유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다 보니까 침례교는 좀 그런 면에서 좀 열려 있거든요. 평신도도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서로 뭐 할 수도 있고, 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가지고 이런 것이 돼요. 근데 우리 한국은 장로라는 이름이 워낙 우리 한국 사회에서 워낙 이렇게 좀 위대하고 뭐 이런 것이 좀 강하다 보니까 한국에 침례교도 장로님이 계세요. 한국에는 원래 그 침례교 감리교는 장로님이 계시는 데가 아니에요, 정책상. 그런데 그 감리교도 장로님이 계시고 침례교도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질서와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결국에는 그런 질서가 살아있어야 평화라는 것도 같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질서가 무너지면, 이번에 보세요. 한 사람의 개인이 증오심이 총을 만들어내고 그 총이 결국은 한 사람을 살해하고 그 한 나라를 혼란시킬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그것 때문에 오지리 황태자를 그 저격하는 것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적도 있어요. 한 사람의 어떤 그런 문제가 그 평화를 깰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말씀으로 충만해라. 그리고 준비를 해라는 거. 전쟁을 준비를 해라. 20세 우리는 좀 그걸 체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의 나이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걸 어떻게 체크를 좀 해볼지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 나이는 우리 한민이처럼 3살 뭐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두가 싸움에 감당할 수 있는 성장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은 좋은 겁니다. 평안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 그 평화,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평화가 될 수도 있어요.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싸우지 않고 피 흘림이 없고 그 열정이 없고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빼다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